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0편의 말씀을 좀 같이 보시죠. 시편 100편입니다.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왕국 주일이라고 합니다. 왕국 주일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태양력이 아닌 교회력이 있어요. 그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을 한 주 앞두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왕으로 오심과 통치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말하면 다스리심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 희망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일이 왕국 주일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 중에 용산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작지만 아주 진짜 큰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왕국주의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뺏어왔어요. 2020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2021년 다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새롭게 리셋하는 주일이다 라고 해놨어요. 그 리셋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거 하면은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필요한 것들은 필수품이라고 한다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조금 크게 과장해서 사치품이라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필수품과 사치품을 우리 각자 개인의 논리로 구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수품인데 사치품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요. 이 필수품과 사치품은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또한 사치품이 필수품이 되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여기 예배하신 분들 정말 어렸을 때에, 그죠? 흑백 TV. 여러분 저 TV 기억나십니까? 조금 잘 사시는 분들은 문 여다는 거, 그죠? 네 기둥 달리고, 그 문 여는 게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런데 여러분, 저 TV가 시골에서는 어떻게 틀어진지 아세요? 배터리로. 그죠? 배터리로. 지금 그 자동차 배터리를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떨어지면 어르신들이 자전거 뒤에다 싣고 가서 충전해 오고, 그게 저 TV예요. 왜 경기를 할 때면 그렇게 방송이 그죠? 안 잡히는지요?
권투를 하고 레슬링을 하고 스포츠를 할 때 되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이 무슨 죄냐고요, 그죠? 가서 돌리라고. 됐는지 이게 그때 다르잖아요. 그 TV. 여러분 백색 전화기라는 거 아시잖아요. 80년대만 하더라도요, 백색 전화기가 있었어요. 개인 전화기요. 집에 전화기가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자랑거리였던 때가 있습니다. 차 한 대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기 있는 저 차가 어떤 차인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기아차 같군요. 고장로님 맞습니까? 예? 대우 거군요. 예, 대우 거랍니다. 네, 대우차랍니다. 네, 박모사님 맞죠? 네, 대우차 맞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맞다면 대우차예요. 저런 건들이 사치품일 때가 있어요. 한때 그랜저라는 것이 성공한 기업가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요, 원룸과 같은 곳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유행이래요. 이것도 아마 연예인들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집이 많이 부족하답니다.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예전하고 비교하면 정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이들이요, 이 풍요로운 속에서 빈곤을 느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합니다. 비평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말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에 대한 감사 외면하고요, 빈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있다고 감사가 크고 없어서 감사가 적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 감사의 잣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차이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통치를 찬양하는, 그 통치에 감사하는 시죠. 95편부터 100편까지가 하나님 통치에 대한 찬양의 시인데 마지막이 이 100편입니다. 100편에서 시인은요,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오늘날 이 100편을 행렬을 하면서 부르는 찬송이었을 것이라고, 성전을 향해 들어가면서 부르는 찬송이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시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3절과 5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이 찬양할 이유고 이것이 감사할 이유라는 것이에요.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요, 한번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즉 경배하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이들이 감사제 예물을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였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순리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그려져요. 그가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가 충분히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말은 경배하라는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 찬양대가 성전 밖으로 나와 예배하러 가는 이들을 이끌어가면서 불렀던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배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함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함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배 예배 속에는 감사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경배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즉 경배를 경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지식이 예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겁게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뜻을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크게 외치라는 것이에요. 승전가를 부른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전장에 나가서 왕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왕을 환영하는 백성들의 그 환호성을 그려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함으로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기쁨 외에 즐거움 외에 다른 단어가 없는 것이 경배함이에요. 더 나아가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요, 기뻐함으로 자원하는 헌신을 좋아하세요. 자원하는 헌신이에요. 마치 이방 우상들이 하듯이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아주 경쾌한 발걸음으로 간다는 것을 말한답니다. 통통통통통 튀면서 가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더 나아가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은 여호와께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경배에 우리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배엔 우리 마음이 있어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세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정말로 지금 예배하시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또 일주일 만에 또 들어왔는데 다음 주 일주일 뒤에 또 예배겠지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얼마나 마스크를 쓰셨는데도 환하게 느껴져요. 옆에 분 좀 잠깐 보시면서 이렇게 해요. 다음 주에도 우리 볼 수 있죠? 라고.
옆에 분 좀 보시면서 눈으로 고맙습니다. 지금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경배하는 자의 마음, 그 자세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그런 마음과 자세가 가능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앞서 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누굽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 고백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시편 시인은요, 시편 23편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 그 조건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시인은 이 3절에 하나님을 안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을 향하여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십시오라고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감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1절, 2절 쪽의 말씀, 이 말씀이 경배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라면 4절과 5절에 있는 것이 경배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죠. 성전 안에 먼저 들어온 찬양대가 이 찬양을 또한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감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통해 인간은 부자가 된다. 20세기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가톨릭계의 사람이 있어요. 명상가에 영상가이기도 하죠. 토마스 모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감사에 의해 완전해진다.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또 이렇게 말해요. 마귀의 세계에는요, 감사가 없다. 유명한 크리스토톰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 중에 죄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4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 궁정이 뭐예요? 오늘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말해요. 영적인 상징으로서는 하나님이 다스릴 그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문에 들어가려는 경배자들은요, 이 문을 통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 경배를 계속하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했어요. 경배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경배를 경배되게 하는 것,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더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것의 기반으로 해가지고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함으로 나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내용의 감사이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설레임으로 찾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문에 들어온다는 것, 다른 어떤 문보다도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그 설레임, 그 기쁨, 그 감사.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여러분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멀리 밖에 나갔다가 집을 향해 근처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가 얼마나 포근한지 아세요? 태릉 쪽 오면 다 온 것 같아요. 난 태릉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따뜻한지 몰랐어요. 난 선수촌 땀만 흘리는 데인 줄 알았고 육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 석관질교회가 있어 얼마나 따뜻한지. 그쪽만 들어오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저쪽에서 내부순환 타고 오다 보면 월곡역 내부 딱 내려오다 보면 왜 이렇게 편하죠? 이제 집에 왔구나. 막혀도 즐거워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그 설렘, 진짜 강한 설렘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제일 먼저 비밀번호 누르고 딱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좋은지.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설렘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길 대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이곳에 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은요, 예수님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양의 문 된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예배당이에요. 오늘 교회의 문은 죄인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이 교회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번 다른 설렘을 느껴보세요. 일단 나가시면서, 어쨌든 저 현관문은요 쫙 열려요. 여러분 그 감격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구나. 안 느껴지시면 나갔다가 다시 한번 문 닫히고서 또 들어와 보세요. 그 열릴 때. 그래서 이제 시편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 성품은 변화되죠. 세상 풍조는 바뀌죠. 찬송처럼,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감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을 향해서 감사의 깊이를 표현하는 것이 말로, 행동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요, 그 감사의 깊이, 크기에 달려 있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정말 기뻐할 사람을 만난 사람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미국 가톨릭 수도사이며 명상가이기도 한 분이에요. 영성작가이죠. 이 토마스 모턴이라고 하는 분이 고독 속의 명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게 가톨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 읽히는 그러한 명서예요. 그분이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눈으로요. 참된 신앙인이란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신의 기도가 순수하지 못할까 해서 걱정하고 그 자신의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사람, 기도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그의 기도를, 여러분 계속 한번 같이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밀하고 단순하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조심하는 사람이다. 그게 진짜 신앙인,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립적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미워한다. 감사와 불평 사이에 중간이 없대요. 사랑과 미움 사이에 중간이 없답니다. 즉 감사 아니면 불평인 거죠. 사랑 아니면 미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이 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만 따라서 하세요. 이것만으로 감사함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예배함만으로, 이 문을 들어선만으로 감사함이 충분하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충분한 경배의 조건, 충분한 예배의 조건이 됨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